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레위 목사입니다. 이름을 보고 아마 저분 이름이 본명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명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13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13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미국을 가서 계속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그곳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이 많이 는 상태인데도 지금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 오늘 본문 말씀 중 18절 하반 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아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다림이란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란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 그 어느 누구도 기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빨리 속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산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특징을 말하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빨리에 대한 문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빨리빨리. 한국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빨리빨리 그 말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태어난 곳도 대전, 충청도이고 미국에서 제가 가장 오래 산 지역도 텍사스라는 주입니다. 텍사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의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이 slur라고 하죠. Howdy요 하면서 굉장히 말을 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느릿느릿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12년 만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1986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13년 후인 1999년도에 처음 방문을 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두 번째로 방문하고 지금 세 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온다라는 것을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2주밖에 시간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제가 웬만하면 다른 스케줄을 안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시고 있는 우리 새중앙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제가 저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하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목사님 준비되시는 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성경 말씀 전하실 것 제목과 성경 본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부탁한 거 혹시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달래면서요. 그랬더니 네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그런데 목사님 준비되시는 대로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눈치를 챘죠. 이게 천천히라는 말이 천천히가 아니구나. 빨리빨리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바랄 때도 혹시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 다음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제가 어제 부탁한 것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왜 빨리 저를 만나 주시지 않나요? 라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지 기도하시지 않은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잘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잘 하고 그리고 기다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간절히 기다리신다.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있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두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절 상반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다 함께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소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마 엇갈리거나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우리 거기 스벅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그 장소를 잘못 이해하고 나는 이 장소인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10분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소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있는 곳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장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은혜와 긍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정의를 간단하게 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가 되었다, 설교가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를 매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오늘은 은혜를 받지 않았나?
도대체 은혜 받았다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는 제가 정의를 드리면 이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런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고, 반대로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처벌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막으신 그 처벌과 형벌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알려주시기 원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몰라서 주님 열심히 섬기면 이 환난이 나를 피해갈 것 같아서 저는 주님께 열심히 더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할 고생을 덜 무겁게, 덜 고생하게 그렇게 해주실까 봐 제가 그렇게 그것을 더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라서 저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과 고생,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생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생을 정말 잘 피하면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내가 당할 고난을 미리 당하셨고,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힘든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 부탁하면 그것이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목사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같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그 블레싱이, 그 축복이 더블, 트리플이 되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부부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웬걸요, 저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에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안 웃으시네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아들 셋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구나, 이렇게 벌써 그렇게. 아들 셋이 환난과 고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이제 잘 태어나서 잘 크고 잘 성장했는데, 셋째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셋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둘만 원했지만 셋째를 저희가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모유를 떼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원인은 몰랐지만 이 아이가 모든 음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먹이는 것마다. 그래서 기침을 심하게 1년 동안 정말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저희가 부부가, 얘가 좀 뭐라 그럴까요? 호흡기관이 다 음식을 먹이면 막히니까 잠을 못 자서 저희가 이렇게 안아서 세워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을 저희가 이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4살이 지나고 5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때만 해도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부부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나누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저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기도 부탁드렸고,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저 아이가 2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12살이 됐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오히려 그때는 아기 때였고 작고 그 자폐 증상이 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저희가 아이를 돌보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12살이 되었고 엄마만큼 키가 컸고 힘도 세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생활에 거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그리고 또 화장실 가는 거, 씻는 거,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아이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데리고 가도 그냥 손을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그 손을 저희가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저희가 얻어맞고 핥히고, 정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것이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오랜 기간에 나와 있지 못하고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지속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집회를 참석해서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도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도 낫지 않는 이 순간들이 계속 지연되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도 지치더라고요. 너무나 지친 나머지 몇 년 전에는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 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기도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면에 제가 목사인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아직도 그 상태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 여기 와 계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일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소망을 찾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기도는 내가 못하러 해.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 주위 분들을 돌아보죠. 왜? 저희 주위 분들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소망을 가지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 다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상처로 남았던 겁니다. 제가 잘못돼서 그랬겠죠. 주위 분들이 저희를 위로해 주신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을 겁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 제가 가장 좀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하는데 그 앞에서는 표현 못하죠. 그 앞에서는 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나 감당하기 싫어요. 나 감당 안 돼요.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어도 하루 앞을 생각하고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점점 힘이 세지고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고, 제 아내는 정말 조그만 사람이고요. 저도 이제 힘이 약해져 가는데 앞으로 정말 저희가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혹시 병이 들거나 그럴 때 이 아이를 누가 돌보며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믿음이 조금 약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감당 안 할래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주님 왜 안 오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저는 주님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실망하시고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기다리는 장소보다 내가 기다리는 장소로 네가 오거라.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환난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죄가, 그리고 가장 큰 허물이 씻겨지고 벗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돼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환난과 고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가장 큰
환난의 떡, 우리가 성만찬식 할 때 여러분 떡을 떼며, 그죠?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고생의 물,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여러분께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큰 환난과 얼마나 큰 고생을 당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더 우리가 자세히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우상 숭배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정말 신앙은 무엇이 다르냐면요, 우상은 우상 자체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하고 내가 화평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 마음이 기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나를 돕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상처럼 세워두고 주님 이게 내가 필요한 건데 주님 어디 계세요? 날 도우셔야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그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할지라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다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제 신앙 보시잖아요. 제 열심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주여 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열심히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야 되겠죠. 오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그냥 찬양만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부르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주시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제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걸 잘했잖아요. 여러분, 기다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이 기다렸던 것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답은 노인가 보다, 안 해주신다라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 기다리는 자세로, 그 열심으로 주님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같은 설교하면서 결단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에 우리가 맞닥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겁니까? 피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난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자신 있게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보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께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솔직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감정 말씀하세요.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주님께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푸시려고, 지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초대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